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이 시간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나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의 주제로 삼으셨고요. 또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가장 평이롭고 평범한 사건들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이 그렇고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때에 사전 지식 배경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공통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배해 주신 지혜를 자신의 마음과 마음에 있는 믿음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들, 역사까지도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자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염병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으로 계속 위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루마다 반복되어지는 해와 달, 천체의 그 궤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비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체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삶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고 많은 결정들을 내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성공을 통해서 또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많은 배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 교과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자,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죠.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화과 나무는 첫째로 자기 의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였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나무였습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가리고자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제일 먼저 손을 뻗쳤던 것이 무화과나무 잎사귀였습니다. 자기 의의를 통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를 통해서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었었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나무를 저주하신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저주받은 원인은 열매 없는 채로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잎사귀라도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주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죠. 잎사귀는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누가복음 13장 6절 이후에서는 좋은 포도원에 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은 주인이 나오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이지요. 1년 기다렸고 2년 기다렸고 이제 3년째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그 마지막에 와서 결심을 합니다.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리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 우리로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기회일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포착하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에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로 그 대체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비극이죠.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듣기를 기대하세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구하는 것. 그것은 현명한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형성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잘 형성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냐?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때는요, 내가 들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나의 언어로, 거기는 내 정서가 담겨져 있겠죠. 내 성향이 담겨져 있겠죠. 내 열망과 열정이 담겨져 있겠죠. 그 말에는 나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되어지는 믿음을 향해서 그 믿음을 이루기까지 계속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연해야 됩니다.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말로, 다시 말하면 나의 확신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나의 확신이 담겨진 나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 믿음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만큼 들었다고 한다면 들은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난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또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 버리소서라고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사서 얻을 수 있도록.
무화과나무, 자기 의를 나타내죠. 이 자기 의를 나타내어지는 이 집단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스라엘이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2절에서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가 있어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더라. 열매의 목적은 먹는 데 있는 것인데 이게 먹을 처지가 안 돼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유다에 사로잡혀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나무들 같이 그렇게 인정하리라.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나무들처럼 그렇게 나쁨으로 주가 분명히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 왕 시드키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잔류자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해서 넘겨주어 버리겠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시작할 것이에요. 본문 32절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뿌리째 말라버렸죠. 죽은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죽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어디부터 살아나는 것이냐?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지가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지만은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시작되어지는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다시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두 번 모이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한번 모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림 직전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에요.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국가,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가 AD 70년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1절에서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첫 번째로 손을 펴는 때는 언제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때지요.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레미야 3장 18절에서도 그날들의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행하리니 그들이 함께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와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으로 돌아오리라.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대신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손을 인도한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라고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강한 손으로
한 번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출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지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디에서 구출하시느냐 그러면 북쪽 땅으로부터 딜리버에 옮겨올 것이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이라.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2번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째 돌아올 때에 불신 가운데서 돌아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고 난 후에 재림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순서로 보자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으로부터 나무가 가지가 유연하게 됩니다.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첫 출발이에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이 이 1948년도에 국가적으로 독립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모여도 회심하지 않은 채 모인 것이라고 제한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2번째 모이는 출발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모이기는 모이되 회심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떤 왕국 목사가 왕이 왕국 목사 보고 그 성경이 기적적인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역사학자가 역사의 규칙들, 역사의 흐름의 원리들 그것을 설명했지만 언제든지 예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큼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어에 대해서도 불가사의하고요.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언어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고 학회제도 한번 나왔지만 세켈, 화폐 단위지요. 그거 다시 사용이 되어진다고. 예? 이스라엘의 역사, 불타는 가시덤불. 이스라엘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민족도 없습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분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불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어떠한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1938년도 유엔의 승인 하에서 독립한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후천년주의자들이 똑똑히 두 눈 뜨고 봤습니다. 교황도 봤어요. 로마 카톨릭도 봤어요. 무천년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들인다. 다음 방법은 무엇이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성취는 문자적인 예언의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믿게 만드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믿음의 결정은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져 버렸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나무 싹을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계속 연결시키라는 것이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기근, 지진,
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왕국복음,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국가로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세되는 재림을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다시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나무 가지는 지금 유연해졌고요. 더 부드러워집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무식한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놓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곧 열매 맺는 거예요. 곧 추수의 때입니다. 2달 그 정도만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휴거입니다. 휴거.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데리기 위해서 오시죠. 그때가 되면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자. 어디를 떠난 것입니까? 이 악한 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그때 등장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휴거가 되자면 이제 교회는 이 땅으로부터 불림을 받을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경륜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국가가 될 것이에요. As a nation. 그 한 국가로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회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화과나무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가까이 오면 주의하라. 유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를 줄 알라.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재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 다양한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시대의 끝이 왔음을 알라. 그러면 내가 곧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문들 앞에 바로 왔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왕국복음 전파하실 때도 같은 맹연하고 말씀하셨죠.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At hand. 팔 하나만 뻗치면 닿을 거리에 왔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목격한 세대가 죽기 전에 그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는 재림을 목격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세대가 있음을 한번 살펴봤었죠. 제일 짧은 세대는 그리스도의 생애인 33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은 1981년도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해당되지 않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따르면 한 세대가 42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1990년도에 재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맞지 않죠.
시편 90편 10절에 의하면 한 세대가 80년이 되기도 합니다. 70년, 80년 둘 나오죠. 80년이라고 한다면 재림의 때는 2028년이 돼요. 감안해야 될 것은 재림 바로 직전에 7년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기준에 의하면 한 세대는 100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늦어도 2048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노선이고요. 그 전에 얼마든지 재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결같은 믿음은 자기가 사는 그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현재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를 이미 받았지요.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그 휴거되어지는 무리에 자신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초대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오시지 않았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시대가 있었고 스모나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버가모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암흑 시대조차도 500년에서 1500년 따위. 그러나 오시지 않았어요. 영원히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은 오신다고요. 그럼 오시면 어떻게 되죠? 오시게 되면 그 당대에 여러분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세대인데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휴거될 세대가 반드시 있겠죠. 공중으로 오실 때. 그때에 믿었던 현실적인 믿음, 그 현실적인 믿음과 똑같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죽었다고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삭과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부동산이었는데 관심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겨우 몇 자리 하나 얻었다고요. 자기 육신을 누릴 수 있는 몇 자리 하나 얻고 그냥 생애가 마감돼 버렸어요.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문자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연기될 뿐이죠. 예.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냐? 몇 년도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인 표적들, 재림에 대한 표적들이 현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증가될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휴거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재림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휴거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 그러나 그만큼 휴거가 가까이 다가와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변화.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이제 다 불살라 버리죠.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때 처음 영감으로 주어졌던 말씀이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말씀이나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역사 인식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배우기 원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이 상태로 영원히 존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948년도가 기준이 되어서 가지가 유연해지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발견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때는 결국 끝나게 될 것이고요. 유대인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냐.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 마태복음 11장과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들의 성읍들에서도 가르치며 전파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시더라.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 가운데 둘을 보내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이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며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 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죽게 되려오니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알아.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에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고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를 마칩니다.